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소망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바닥에 깔고 그 길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그의 겸손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또한 구약에 말씀하셨던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당시 왕이라고 하면 모두가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위용을 드러내고 그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말을 타고 입성했지만 예수님은요 나귀 가운데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많은 군중들은 그분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될 것임을 열렬히 환호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심은 바로 그분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겸손의 삶을 통하여 내가 진정으로 너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지를 보여주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이 땅에 찾아와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신은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성육신에 대한 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공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누구보다도 더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큰 대제사장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을 오늘 본문은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제사장 중에서 가장 큰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중보적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습니까? 먼저는 그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죄가 없는 분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친히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속의 속죄물로 드렸고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속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친히 우리 주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도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갖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세상을 위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부여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께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대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에 대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그 우월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이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하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으로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5절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그 고통과 실제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친히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육간의 그 연약함들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너 힘든 거 내가 이해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 누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사자가 아무리 나를 이해한다고 해도 그가 나와 똑같은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이상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에서 공감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내가 상대방의 신을 신고 걸어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감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대의 아픔, 상대의 고통, 그 모든 시간들의 삶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친히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모든 세상의 고통들을 다 경험해 보셨고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죽음까지 경험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여전히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죄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들이 하는 행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죠.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결코 죄를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로 깨닫게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유혹을 당하는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럴 때 그 유혹을 받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범죄는 유혹을 받고 넘어간 그 사람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게 유혹이 옵니다. 나에게 신앙의 유혹이 옵니다. 나의 믿음을 허물어뜨릴 유혹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능히 우리의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시험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이 시험과 이 유혹에 넘어지는가?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결국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결국은 그 미혹의 손길에 넘어가 결국은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의 신앙에서 떠나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결국은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율법적 언약궤와는 전혀 다른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자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더 이상 심판을 받을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그와 같은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바로 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담대히 나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그 중보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이시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서의 모든 죄의 고통들을 내가 감당하기에, 내가 너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음을 내가 감당했기에 이제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은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진정으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며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머물므로 인하여 이 고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와 낙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모진 매를 맞으시고 고난 가운데 창에 찔리심은요, 우리를 위하여 그 상처를 싸매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육신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의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면 결코 우리는요,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늘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더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종료주일을 보내며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면,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함으로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 인생의 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얻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여야지만 우리는 이 땅을 더 힘있게 시험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내게 주시는 은혜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다요를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어쩌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때에 정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문제, 눈에 보이는 그 현상적 문제 앞으로만 예수님을 모셔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와 같은 외형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장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은혜의 자리 속에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됨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는 방법이요, 이것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성도의 삶의 가장 큰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주님의 고난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묵상하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기억하고 영원한 큰 대제사장 되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분 안에 거함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